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4장 앞부분에서 상속자냐 아니면 종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의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업을 얻는 자,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유업을 다만 그 율법의 역할은 마치 어린아이가 주인의 아들이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그죠 가르쳐주고 훈육해주고 또 재정을 담당해주는 후견인 청지기가 필요하듯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율법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1절부터 31절까지는 뭐냐면 하갈의 아들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이게 율법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 그렇죠? 종과 그 자유인의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들의 그 자유인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냥 풍요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제 비유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히브리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 비유를 풍부하게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알기 쉽게 딱 가슴에 탁 꽂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와이프. 원래는 이제 사라만 와이프죠.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 그래서 고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여종인 하갈을 뭐로 표현하냐면 이 율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죠? 신의 산은 왜 신의 산이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라. 지금 왜 또 꼭 이렇게 종이라고 하냐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의 종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너희들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해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종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게 곧 하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들 지금 하갈이 종을 낳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율법의 종으로서 이렇게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여기 또 여기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해가지고, 시내산은 저쪽 원래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시내산 그 장소가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별로 어불성설인 거예요, 사실.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상에 의해서 지어낸 얘기예요, 그게. 그 책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또 왜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숭배하다시피 해요? 율법을 숭배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 시내산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래서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한다 이거죠. 종노릇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폐해졌음을, 이제 성취되고 폐해졌음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서 아직 그 구약의 절기들을 막 그대로 지키고 동물 제사하고 할례 행하고 안식 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에베소서 쭉 읽으면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율법을 폐해 주시느니라, 이게 이 말이 나와요, 분명하게. 바울은 이런 말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울 주위에는 항상 거짓 유대주의 선생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을 행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해를 지키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정통교회 내에, 내가 아니라 주변에 인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안식교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득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이단들은 상당히 많이 득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이번 이게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서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근데 28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지상의 예루살렘 뭐예요? 유대주의자가 득실거리는 곳.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할례 따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안식 따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다? 자유자다.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다? 종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데 27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요. 이런 말씀은 왜 이 말씀은 뭘까? 그러면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자유자에 대한 그 자유자를 낳아주신 자유자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27절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했었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잉태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고요. 가문을 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정말 괴로워요. 사무엘의 엄마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이사야서 54장 이야기인데, 포로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 보면 잉태하지 못한 것,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런 사람이 뭐예요? 와, 소리 지르고 외쳐라. 이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이 나오리라. 이제 잉태할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많은 자유인을, 그죠? 낳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울이 이렇게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종을 낳는 그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는 뭐예요? 많은 자유인을 낳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여인에게 기쁨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얘기하고 있죠.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죠? 자유인의 자녀인 것처럼, 약속의 자녀, 상속자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할 수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 하갈 아들이잖아요. 이게 종이야, 율법의 종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게 창세기 21장 부분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라가 굉장히 속상해하죠. 열받았죠.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그냥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가고 쫓아내버리자고 하고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삭을,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놀리고 박해한 것 같이.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볼 때도, 자,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삭은 자기 부인한테서 났어요. 그죠? 한 명은 여종에게서 났어요. 그러면 봅시다. 누구한테 상속이 돼야 돼요? 이삭. 그렇죠? 자기 부인한테서 난 그 아들에게 상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 여종에게, 만약에 부인한테는 아들이 없으면 이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라도 이게 상속이 되지만, 부인한테도 낳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그럼 당연히 누가 상속을 받아요? 당연히 부인에게서 낳은 자가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상속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업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또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할례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31절 보면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우리가 4장까지 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죠.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비유를 들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상태가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말하자면 그냥 비유로, 제가 비유를 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갔는데 선교지 간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왔는데 오메 뭐 구원받은지 뭐 동행 안 시켰든지 그래갖고 전부 막 물들어버린 거야 막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막 타으려도 안 돼,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떡했어요? 속 터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6장까지 떠요. 2장, 2장 더 남았어요. 근데 이제 5장에서는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사상까지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더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아주 폭로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돌아가셔서 5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아마 뭐 현대인 표준 세번역에서 세번역 성경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있으면 그걸로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확신에 서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다예요. 아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정통교회 내에도 있는 사실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사실은 있다 이거죠.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돼? 야, 이건 하면 안 되잖아, 주일날. 물론 안 되는 게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사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실 뭐 어디 가서 조금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거 가지고 막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너무 따졌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뭐 사 먹으러 가면 막 죄인처럼 여기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방종하는 건 아니지만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비난하고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다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종인 거예요. 자기의 수준으로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딱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못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아멘. 마태 얘기잖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은 그렇게 있다고 뭐 막 빼내려고 하느냐.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라. 우리들은 마치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은사고 우리들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신앙 점검해 주려고 할 게 아니고 뭐냐면 내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되고, 정말로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이 진짜 이단에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정말 이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담받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큰 틀이 아니고 조그마한 거 사소한 견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람은 그러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또 이게 있죠.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막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예.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신앙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교단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교 스타일은 순복음교회 스타일하고 다르고, 순복음은 또 침례교하고 다르고, 침례교는 성결교하고 다르고, 성결교는 또 감리교하고 다르고, 우리는 그냥 다 그거를 서로 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우리 소수가 있지만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서 자유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유함을 느끼도록. 그래서 설령 이 사람이 조금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용인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들과 다르면 완전히 거짓이라고 비난을 해버려요. 실상 5장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형식적인 것만 지켜요. 형식적인 거. 할래 하는 거. 안 지킬라 딱 가서 그날 이렇게 딱 제사 자리에 있는 거. 이런 형식적인 것만.
율법을 순종하고 진심으로 지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할례를 하거나 안식을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된 본성 때문에. 율법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 계명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 주위의 사람들을 얘 안 지키는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위에 나 자신도 그렇고 주위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잘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죄나 심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